네, 오늘은 작은 믿음,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강의에서 들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여기서 사실 토끼가 경계하고자 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저 거북이와 시합을 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시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 거북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북이는 도대체 이 시합을 왜 응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북이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거북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내 인생 생각하기도 힘든데 내가 거북이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처럼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했을까요? 정말 그래서 시합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북이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완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토끼와의 목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북이 우리 스토리를 아닐까요? 내용을 떠올려 보면 토끼와 달리 그의 목적은 완주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토끼가 무엇을 하던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자리를 알고 성실히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좀 지어낸 얘기인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거북이가요, 승리하고 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막 영웅처럼 쳐다보고요, 심지어 그야말로 슈퍼 터틀이다라고 하는 이 별명까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 거북이가요, 한술 더 떠서 이제 전에 없던, 그리고 이 6개월 뒤까지 계획하면서 6개월 뒤에 자신이 저 토끼와 한 번 더 재대결을 하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자신이 거북이라는 것을 잊고 세상의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먼저는 긴 마라톤이니까 몸무게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 거북이에게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등이죠, 거북등. 그거를 벗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북이에게 거북등은요, 모든 것입니다.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요. 또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 코치가 있었겠죠. 마라톤은 그게 아니라 멘탈 싸움이야, 멘탈 싸움. 정신력 문제야. 그래서 긍정적인 게 너무나 필요해. 그러면서 그런 훈련도 하고요. 수없이 자신에게 최면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거북이가 아니라 치타야. 난 치타처럼 달릴 수 있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멘탈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얘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북이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토끼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기도했다니까요, 거북이가. 믿음이 없으신데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아요, 토끼가 이겼어요.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북이 때문에 진 거예요. 만일 거북이가 진짜 승리를 원했던 것이었다면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시합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요, 그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한 가지 우화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지 우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요, 영적인 진리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명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입니다. 한번 짧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재촉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촉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산을 등산을 하잖아요. 일렬을 쫙 등산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자꾸 밑 좀 보지 말고 앞을 봐. 그래야지 올라가지. 재촉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꾸 방향을 거꾸로 보고 있는데 재촉하여 방향을 바꾸어 현재 진행, 가야 할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촉이라는 단어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재촉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의도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뒤도르는 방향, 왜 자꾸 제자들이 갔던 방향에서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시느냐? 그럼 전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무엇입니까? 5천 명이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12바구니가 광주리가 남은 사건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성경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실제로 일어났을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한 위대하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저는 누가 가장 놀랐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면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얼떨결에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그냥 응했을 뿐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병들이 고쳐지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마다 저는 제자들 굉장히 특별하다,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이전의 이적과 너무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이전의 것들은 뭔가 고쳐주는 것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의사도 고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사건을 지금 이 주님이 창조의 영역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들에게서 경험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정말 저분이 우리가 붙들 리더구나 소리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습에 모르긴 몰라도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지 않는가,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 기대감이요, 여러 가지 흥분이요, 내가 저 제자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신분 상승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제는 이전에 있는 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음식을 퍼다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저분의 제자입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맞다고 겸손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러는 거죠.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셨어요? 묻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이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5천 명을 먹였으니까 늘어나는 이 물고기와 빵을 보면서 또 나눠주면서 힘은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런 칭찬과 기대와 환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흥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마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다 이제 흩어지고 나서 제자들끼리 모였을 거잖아요. 이때 이들끼리 막 어떤 대화를 했을까? 오늘 있었던 일 기억하니?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이 기적얘기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고 누군가 얘기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 들었냐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표정 봤냐고, 그 부러워하는 표정 봤냐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막 수많은 자기들끼리의 그 대화들 충분히 저는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들떠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배에 올라탔겠지요. 여기까지가 22절의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토록 재촉하시면서까지 이 상황을, 이 시선을, 이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23절이 등장을 하는데 2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들,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사실 내용의 흐름을 보면 조금 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재촉하사 있죠. 배를 타게 하셨다. 거기서부터 23절 이 구절을 생략하고 24절은 폭풍 얘기거든요. 바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사실은 그들은 배를 탔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23절이 껴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얘기, 아니 없어도 굉장히 무난한 얘기, 근데 이것이 왜 있는 것일까?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흐름상은 23절에 생략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에게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니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흐름을 막더라도 멈춰서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멈춰선 이유, 또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인정,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젠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한 정체성이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못 박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실패자 같았다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상황에 주님 기도하러 올라가시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녀의 정체성은, 제자의 정체성은 세상의 사람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아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짚고 계신 것,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우리 주님은 왜 이토록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 그 답은 이런 걸까요? 너희는 제자니까 제자답게 살아야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이 당연한 거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샬롬,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참다운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아담을 좀 떠올려 볼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아담에게, 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어떻게 있었는지를 좀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죄를 지은 거였어요. 그죠?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아담이었죠. 대화가 가능했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됐던 그가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던 그가 스스로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벌거벗어 있다가 이제는 잎사귀로 자신의 옷을 만들기 시작하죠. 가리기 시작하죠. 스스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잃으니까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이제는 옷을 입고 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숨는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해요?
철저한 방어죠. 철저한 불안이죠. 그 안에는 샬롬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여러분 살인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하여 가인이죠. 여러분 가인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는 떠돌이 인생이 되기 시작하고요. 떠돌이 인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가 결정한 것이 있는데 후에 보니까 에덴의 동쪽 땅에 노 땅이 있는데 그곳에 그 자신의 자녀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벽을 거기다가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벽의 역할은 뭐예요? 방어지요. 결핍이고 두려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을 쌓은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적이 쳐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나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자리를 떠난 이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어프로치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아담과 가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그에게 찾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담에게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다 아시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야 잘 숨어라 걸리면 죽는다 꼭꼭 숨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 너의 자리를 찾고 있는 그곳엔 샬롬이 없어. 불안과 결핍과 샬롬이 없는 그곳.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 너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기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그곳에 있느냐? 다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 아니 그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나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자리로 옮겨 넣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물론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언젠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단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짖음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그래서 이 구원에 여러분 주님이 보여준 시청각 자료가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인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있던 그들로 주님이 불러내어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 부르짖어 그들을 불러내신 그 은혜,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접근과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저 세상의 인정과 가치에 빠져서 흥분하여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은 단지 이것을 지적하고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자들아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저 세상이 아니라 그곳으로 돌이켜 다시 있어야 할 곳이 있을 때 너희는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얘기들 중에 굉장히 이슈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리타이어드라고 노후 준비. 여러분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과 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노후가 준비된다는 것은 큰 성벽을 내가 쌓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우리의 건강은요?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관계는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가 거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요가 아니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자. 바라기는 내 성벽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왜 우리 주님은 이토록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데, 이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정체성을 알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이 제자들이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떠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죠. 바로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밤 4경쯤이었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폭풍으로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멋있게 등장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자마자 한 가지를 요청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청에 응하시죠. 그래, 내게로 오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몇 걸음을 걷자마자 다시 물에 빠지게 되는 베드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이제는 손을 잡아 건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의아해요.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우리 주님께서 너가 지금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하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만일 이 구절이 정말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를 반드시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고백하고 어느 정도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걸까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물 위를 걸으면서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나는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살 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문을 외우듯이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또 우리가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물 위를 걷게 될까요? 만약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 미시간 호수 우리 다 가면 돼요.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미시간까지 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번에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요.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 물 위를 걷다 빠진 베드로에게는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오히려 우리 또한 아무것도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오버해서 나가니까 책망받고 가만히 있을 때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인가라고 할 때,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발자국이라고 발을 내미든 제 눈에는 베드로가 더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런 그를 책망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요, 만일 이 베드로가 아니고 그 대상이 저였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책망이 만일 저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어땠을까라고 할 때, 이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요구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제 자신을 정직하게 보았을 때 이 믿음의 길, 그 수준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마 칭찬조차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정말 주님이 책망하기 위한 메시지였을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일까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청소년과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 했으니까 수련회, 부흥회 이런 거 많았잖아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기도원을 다녀오면 이제 내려올 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죠. 충만해서 옵니다. 은혜 충만해서 와요. 그때는 마음이 어때요? 이 받은 은혜와 이 믿음이 막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능치 못함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좀 얼굴에 동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 그 상황이 깨지게 되냐면 사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환상이 깨집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요. 제 기억으로 보통 수련회를 갔다 오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좀 늦잠 이제 자잖아요.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뭘 깨닫냐면 현실과 이상이 다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일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안 했거나,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이제 혼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까지 은혜 받았던 마음이 막 다 상합니다. 마음이 뭐 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능치 못함이 없을 것 같은데 순간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분명 자기 전까지는 다 될 것 같았는데 이 현실의 차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내 믿음이, 내 현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조금 전 나눈 대로 주의 자녀들이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냐 할 때 우리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회의 현장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빠진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풍랑, 바로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두 번째요, 그러하게 베드로요, 주여 내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갑니다 하고 물에 들어가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때 충만함이 내 능력처럼 여겨지고 내 믿음처럼 오해하는 그 순간,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 나중에 보세요.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끌려가신 이후에 3번 부인하는 그의 모습, 자신했다면서요, 나는 확신했다면서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믿음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폭풍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들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음의 실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가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빠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자리임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또 그때 우리는 승리하고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 풍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낙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저앉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실체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답을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좀 찾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하면 우리는 12광주리가 남았더라가 마지막 내용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한 가지를 더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이것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 다 가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 기적을 얼마나 어렵게 행했는지 알아? 그것일까요? 너희는 결코 음식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돼. 아니면 뒷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깨끗이 치워야 돼, 분리수거 잘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되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요, 왜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의도적으로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을까를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셔서 12광주리를 남기셨을까요?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는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12광주를 남긴 건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도와 목적은 저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할 때요, 하나는 뭐냐면 12광주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딱 맞게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그것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이 풍성함, 이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동시에 제자들과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도전은, 만일 이제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눈으로 보았고 이 현실을 너희가 고백했고 또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우린 보통 그러죠. 난 이것을 경험해서 와, 그 집회 너무 좋았어. 내가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끝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장 찍는 인생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거두고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았다면 마음에 새기고 버리는 것 없이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여러분, 풍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확신과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단지 갔다 왔다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으로 내가 오늘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나는 믿음이 너무나 좋고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님의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아멘. 따라 하실 때까지 주님의 뭐라 그래요? 나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경험하고 보았고 믿기에 마음에 거두고 살아내는 증인이 바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돌아다니고 살았잖아요. 제일 남았던 한 단어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목사로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목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았고 경험했고 고백되었다면 마음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거두고 믿기에 주님 의지하여 바라보아 살아내는 것, 그것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전 기대하지 않아요. 30몇 명이 함께 가는, 34명인가요? 함께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걸 준비해서 잘할 것 같아요.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이들, 그 세상을 향해, 그 어둠의 땅을 향해 보았고 경험했고 고백한 이들이 바로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아내고 증인으로 흘려보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인생, 그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참다운 인생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이요. 두 번째, 우리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진리를 붙잡고 받은 은혜를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거두어 보았고 경험하였고 고백하였다면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을 할까요?